이 시간으로 전할 말씀은 구약 10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 구약 87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음 해에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드디어 오늘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죠. 몇 년이 지났는가 이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날을 어떻게 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오늘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누가 썼냐? 모세가 썼죠. 젊은이가 남은 생의 시간들이 많은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살 만큼 산 그런 모세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90편 12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불린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이 세 가지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은 쌓이는 시간이 아니라 줄어드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달아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말합니다. 계수함. 우리의 그 사는 날 동안을 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도 시간을 많이 활용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남은 날을 잘 세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직 내가 젊은데 아직 시간이 많아. 내년부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시간은 쌓여가는 자산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마다 시간의 분량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10년, 또 어떤 사람은 20년의 사람도 있고 또 15년의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그 분량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적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죠. 이 크로노스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시계로 재는 시간, 달력으로 넘기는 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시간을 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금년 202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026년이 됐지 하면서 흘러가는 그냥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시간이죠. 동일하게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무슨 시간이 있느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카이로스는 바로 뭐냐? 의미 있는 순간 다시 오지 않을 결정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믿는 입장에서 보면 순종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할 때, 또 사랑해야 할 때, 이때를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쓸 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그 뜻을 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시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너 몇 년 살았냐 어떤 양보다는 얼마나 회개하며 살았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냐 얼마나 다른 이들을 돌보며 살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이를 자랑하잖아요. 몇 년을 살았어. 내가 지나온 날도 몇 년을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몇 년을 살아봐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70년 산다고, 80년 산다고, 90년 산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인데 그 영원부터 계신 분 앞에 우리가 주여 저희 지난 세월이 몇 년입니다 이야기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냥 지나치는 시간일 뿐이죠. 그 지나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 단 한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살았느냐, 그 한 시간, 그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인물들의 어떤 시간을 썼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을 쓴 거예요. 모세가 젊을 때에 싸움이 일어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지만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었겠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이 책은 몇십 권도 부족하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만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한 것들만, 물론 불순종한 것들도 있죠.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합축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야, 너 오래 살았다. 야, 너 참 질기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야, 네가 살아온 날이 너 80년 90년인데 너 내 앞에 순종 몇 년 했냐, 몇 시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시간을 절약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나가 버리는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회의 순간이 계속 있어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너에게 있어서 기회의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너는 놓치지 마. 너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죠. 이제 말년에 그가 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이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쳤던 삶들을 봤겠죠. 그 수많은 죽음을 보았던, 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생명을 봤던 것이 바로 모세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인생은 길어 보여도 짧고 또 하루는 반복되지만 같은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신 남은 날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제대로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여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남은 날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날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중에 호스피스 병동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 환자들이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뤘네요. 이런 후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려고 했는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이런 말들을 하고 이제 운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모래시계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다 가면 뒤집으면 다야. 그러나 인생은 뒤집을 수 없어요.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1년 1년,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할 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더 달라고 기도는 할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올해 몇 살이 되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 몇 년 살았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내 날을 세며 살았느냐? 의미 있게 살았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랑하며 살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 2025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 정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은 몇 시간이 될까? 한번 헤아려 보면서 주님, 내가 25년은 조금 부끄럽지만 2025년에는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믿는 분,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소원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소원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악보를 좀 많이 복사해놨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악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계수할 때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보통 지혜 그러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책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머릿속에 많은 것이 가득하면 지식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자란다고 지혜가 있진 않아요. 지혜는 호크마라고 해서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책도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어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 때 위대한 학자였지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지혜라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지혜는 뭐 여러 가지 뜻과 또 이해가 있겠지만 지혜를 보면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을 먼저 살아야 할지를 아는 능력,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쫓겨요. 항상 전화가 울리면 전화가 와요.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그리로 가고,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리로 가고, 뭐 하고. 세상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죠. 끌려가는 삶이죠. 그런 삶은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계산하면서 지내죠.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끌려가죠. 친구가 부르면 나가. 뭐 좀 쉬고 싶으면 쉬어. 먹고 싶으면 먹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계획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겠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배고파도 잠깐 참어. 누가 만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시간을 계획할 줄 알아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또 나중에 믿을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지혜롭다 말하고, 그렇게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빠르게 처리했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세상은 야, 너 많이 했어? 야, 빠르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가? 이것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중요한 일을 해야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접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 요리도 하고 저 요리도 하고 막 하는데, 그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서 분주하게 마르다를 도와주기보다는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마리아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저희 그 음식 준비하는데 바쁜데 왜 자꾸 이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죠. 예수님을 사실 부른 이유가 뭐예요? 대접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물론 대접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순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마리아는 알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다녀오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맹모 삼천주교 이야기를 했죠.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장 바닥으로 갔고 또 공동묘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잘못된 해석은 뭐 시장 바닥에 갔더니 장사를 배웠다, 묘지에 갔더니 울기만 하더라 이것이 아니라 맹자의 어머니가 똑똑한 거예요. 시장에 가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무덤에 가게 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고 그것을 깨달은 맹자가 인생을 잘 알게 돼서 공자의 제자로서 여러 가지 그런 학문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칠 수가 있었죠. 우리 사람도 언제 진지해지냐면 잔치집에 가면 진지해지지 못해요. 즐기기 바쁘고 누리기 바쁘고 먹기 바쁘죠. 그런데 언제 생각을 하느냐? 초상집에 가면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요.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고. 그래서 학생일수록 똑똑한 학생들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생각하는 학생이죠. 어리석은 학생은 오늘 뭐 놀지, 뭐하고 뭘 놀지, 오늘은 무슨 게임하지, 오늘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만 찾는 것을 가지고 어리석다 그러죠. 근데 지혜로운 학생은 나중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다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초상집을 향하는 그런 사람이 진지한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하루, 내가 무엇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지 하면서 우선순위를 찾아서 살아가는 삶이 귀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우선순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교회 다니냐? 뭐하러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믿냐? 하지만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우선순위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뭐 재물 이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두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자잘한 취미, 여가, 뭐 잔일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도 놓치고 신앙도 놓치고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큰 돌을 먼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 하나님, 가정을 먼저 넣게 되면 그 아래 작은 돌들, 나중에 잔 것들, 일정 업무, 취미, 여가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일정 업무, 취미, 여가 바쁘다고 이것을 집어넣으면 정작 중요한 가정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은 뒷순서로 서로 밀리고 아예 넣지도 못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가정 중심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은 반드시 지키는 약속이었는가 아니면 남으면 하는 일정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 그러면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네 예배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떼어드리면 하나님께 떼어드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을 살다가 지쳐서 그냥 쉼으로 이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과 함께 하는지 아니면 이 가정의 우선순위를 둬서 이 가정이 화목해야 이 사회가 화목하고 내 일이 기초가 든든해지지 하면서 가정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되면 내 중심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게 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우선순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에 마음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내가 주인 삼았던 취미, 여가, 뭐 잔것들, 뭐 혹시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새해를 숫자가 아닌 은혜로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해는 이 달력이 바뀌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배우는 시간이 바로 새해죠. 자, 시편 90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기도의 핵심은 계수에 있지 않고 가르치소서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인생을 잘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수많은 결심을 하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잘,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문제는 결심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을 잘 모르는데 결심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을 내기 전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만 해. 열심히 살려고만 해. 방향은 달랐는데 열심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열차를 잘못 타서 대전 쪽으로 가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잘 달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방향이 제대로 틀어져야 그게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정방향이지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시계를 잘 읽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에 올라갔다, 초등학교에 올라갔다, 그럼 시계를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각합니까? 지각 못해요.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알려주니까. 얘야, 7시야. 일어나. 시간을 알려주죠. 야, 너 3시 되면 선생님이 내려줄 거야. 시간을 알려줘요.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시계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 어머니가 알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일을 압니까?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꼭 잘해보자.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또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이것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이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은 뭐 살아온 세월도 있고 뭐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경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한두 번 경험했다고 그대로 딱딱 들어맞는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이랬어도 내일 되면 또 다른 것이 인생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100번, 50번 경험해도 또 새로운 일들이 세워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앞날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때에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물이 없다 그럴 때 물도 주시면서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으라고 낮에는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으로 다 이렇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 민수기 하죠. 민수기 이 구장에 보니까 응나팔을 불어가지고 응나팔을 불어서 행진할지 설지 전쟁에 나갈지 정해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의 이 밤에 우리는 이런 적용 앞에 서야 합니다. 새해를 계약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리에 서고 있는지 또 목표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를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 어디를 고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시간표를 제가 쥐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 새해를 주님의 가르침 아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의 유한함을 이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더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시간표를 다시 짜는 일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쁜 삶보다 중요한 삶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붙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새해를 여는 결단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인생의 여정의 시작도 주님이셨고 그 과정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 인생 여정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가 인도하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밟은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로 달리시다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내 짐을 거두어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앞으로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 안에 가득히 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나는 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 가득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만 자, 우리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0.001초 차이로 완벽하게 이렇게 또 새해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옆선 한 번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맡기신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맡기신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갑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주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주님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제 오면 같이 또 인사도 하고 또 지나온 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서로 좀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롭게 서로 덕담도 나누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누가 못 왔다 그러면 바로 좀 연락해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해도 문자 좀 남기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고 힘들고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잘 이렇게 주시면 또 그 사랑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두가 잘 좀 회복돼서 또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같이 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카드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져오신 거 있죠? 그래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이게 나오시면서 기도 제목 내시면서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카드는 혹시 같이 좀 줬으면 했던 자신의 가족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장로님부터 이쪽으로 나오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시고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없는 분들도 그냥 나오셔서 말씀 카드 뽑아가시면 돼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받은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보다. 아멘. 네, 자, 구절이 긴 분은 순종할 게 많네요, 그죠? 네. 제가 참 마음에 1년 동안 상당히 숙제가 됐던 게 그 요한복음 저는 12장 24절이
되게 그랬어요. 하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은 제가 1년 동안 받고 죽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가 50이 넘은 지가 죄송합니다. 50이 넘으면서 제가 1년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맨날 중학교 때 생각만 나고 맨날 어렸을 때 생각만 나가지고 엄청 우울해가지고 되게 힘들 때가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이렇게 지친 분들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청춘처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그죠? 내가 얼마나 어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그런 말씀을 자신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걸 자꾸 물어보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 날 부르심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신 인내.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주님 날 부르시니 내가 겪는 그 괴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부르신 빛에 한 번 더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인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에게 교회를 조례해.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제 낙고기가 사랑하구나 하늘여 죽음 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